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각각 성경에서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고 강력한 인상을 받는 장면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읽게 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집기류를 마구 집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휘두르는 채찍에 맞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기류를 막 집어 던졌다.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때리면서 위협하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평소에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하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가 나셨고 대노하셨다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순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된 성전이 이렇게 부패된 이유가 그 시작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건물, 단순한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성전의 주재료는 다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그 주재료 돌로 지어야 되니까 돌을 떠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돌을 떠와서 성전에 와서 다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쓸 돌을 뜬 곳에서 다 조각할 것은 조각하고 정으로 쪼을 것은 다 지어서 성전에 와서는 뭐만 했냐면 조립만 했어요. 끼워 맞추기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일체의 방망이, 도끼, 철련장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는 소음 하나도 이 성전 안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처음 건축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건축 현장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제 에어컨하고 청소하면서 또 우리가 공사 하나라도 하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다
대패질하고 먼지나고 그게 공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기도와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교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성전이 점점 변질되더니 예수님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전상하고 상인들이요 성전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바칠 예물, 제물이 희생되어야 될 장소였는데 오히려 예물을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이 희생당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기도와 경건의 장소가 되어야 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새 번잡한 저기 시골에 있는 시장의 뒷골목보다도 못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이곳이 세속적으로 가득 차버렸고 경건함이 우선돼야 될 곳이 이윤 추구의 최적의 장소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고 변화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갔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송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예루살렘 태어나서 본 적도 없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뭐 하겠냐? 나는 여기서 성공하고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을 이방인들이 됐다 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절기 때.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에 흩어져 있다가도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안 드린다, 제사 안 드린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아주 먼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니까 희생제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배 타고 오든 육로로 오든 어떻게 오는데 올 때 그 먼 곳에서 희생제물 양이든 소든 가장 좋은 것들 구별하여서 끌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성전이 있어요.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러면 집에서부터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바깥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감람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감람산 부근에다가 작은 시장을 열어두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장이 열려서 유대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바깥에 있던 이 시장을 어디로 끌고 들어오냐면 성전 뜰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나스라고는 그 제사장이 시장이 되면서 그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더욱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면요 뭘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성전세를 뭘로만 받았냐면 드로의 화폐로만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돈으로만 받았어요. 유대인의 돈으로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유, 집에 자신들이 쓰는 화폐를 가지고 있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화폐, 드로의 화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쓰고 있던 로마의 화폐라든가 이방인들이 쓰는 헬라의 화폐가 통용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환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환전세를 받는데 몇 프로를 받냐면 2%에서 4%를 떼고 받았다, 그 얘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뭐냐? 이 환전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하고 상인들하고 미리 짝짝꿍이 돼서 결탁해서 받아서 그 중에 또 일부는 다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더욱이 당시 이 시장의 소유권, 그 성전의 뜰에 있는 시장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제사장이 어쨌든 제일 이것을 관할하니까 제사장 친족들한테만 여기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친족들한테만 상권을 풀어줬어요. 그러니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눈 뜨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동시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 성전뜰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감람산.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성전이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뜰이 생기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돌아가는 게 맞는데 언제부턴가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려도 이 성전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름길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뜰의 소리가 나는데 늘 농기구 끌고 다니는 소리, 요즘으로 옛날로 말하면 리어커 지나가고 소 지나가고 삽 끌고 질질질 끌고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 금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 이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잠시라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딴 생각해 버리면, 다른 것들이 이곳에 지나가게 해버리면 그 거룩한 성전도 하루아침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함으로 지키지 못하면 이 거룩한 장소가 한순간에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부흥하던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좋던 교회의 건물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술 마시고 파티를 합니다.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만이 가득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해야 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죠. 자, 내 안에 그렇게 읽어볼까요? 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나도 거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척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 안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사람 멸하시리라. 아무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채찍 휘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잠시만 다른 것에 눈 돌려버리면, 다른 것을 마음에 내가 품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폭풍 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지음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아무 것이나 지나다니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니도록,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 알면서도 묵인하고 몰래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속히 버리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쫓아내기 시작하면 그건 멸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탐욕과 착취로 가득하면서 타락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잠시 방심해버리면 죄로, 때로는 산만함과 세상 사는 것들이 분주함으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즉 나의 주인에게 대해서 내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내 주인에 대해서 집중력을 내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도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보면 분주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너무 산만한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주인으로 있는데 다른 것도 주인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몰아냈던 그 성전의 환전상, 상인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주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지 못하는 다양한 산만한 삶의 방식들, 그것들이 내 영혼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삶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와, 깨끗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닥이 반짝반짝 기름칠한 것처럼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갈아내고 왁스칠하고, 오늘 오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덜 어렵게 한다고 어제 오신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 많은 곳에 내주하고 역사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화되어야 주님이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신 이유는 외식과 또 의식이 가득했어요. 예배는 정말 자주 드렸어요. 경건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경건함도 열매도 없는 성전 제사만 가득했습니다. 재물은 넘쳐났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드리는 재물 예배 다 외식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에 불과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새 저들의 예배는 거짓이었고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예배였어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자면 그들의 예배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 푸른비전교회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다니지 말아야 될 금하고 내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치고 허탄하고 위선한 것들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분주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민감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외식과 거짓을 보게 하고 구분하고 내쫓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의 성전 위에, 우리 교회의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묵상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비가족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몸이 먼저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정화되어서 외식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내 이름 명예 목사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등록자니까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우리 푸른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화한 장소가 어디냐면 엄밀히 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에 또 여인들의 뜰도 있고 계속해서 저 안쪽에 성전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하고 그 성전 또 안쪽에 있는 뜰 사이에 이방인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계석이 1.5m 정도 되는 경계석이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석에 이와 같은 경고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방인은 이 성소 외벽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사로잡히면 사형 온도를 받고 처형될 것이다. 실제로 이 경고문이 1872년도 그리고 1935년도에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그래서 아무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마음껏 농기구를 들고 마구마구로 다녔어요. 아무도 성전으로 여기지 않던 그 이방인의 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곳 이방인의 뜰이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았어요. 바울이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돌담을 보면서 이 돌담이 율법이구나.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한 번의 율법을 허물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의 거기서 했던 그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법조문으로 아까 쓰였던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할 장소가 바로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연의 기능, 본질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가 될 때 성전의 본연의 기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끼리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끼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이곳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저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율법으로 막아버렸어요. 행여 우리 교회가,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지 않고 있는, 죄 많이 짓는 저 불신자들, 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 그들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품지 못한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만약 우리가 막아버린다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품어야 될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도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전도 축제를 행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은 심판당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초대할 불신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찍 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새 생명을 전도하는 축제의 날, 더 블루데이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자들, 먼저 성전된 우리가 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방인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마음 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푸른 비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와야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많은 저 벽에 붙어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도 성전이 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성전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하여 이방인을 품게 하소서. 이곳에서 이방인이 와서 불신자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품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저들이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